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주와 신랑이 당할 어려움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은 이제 종들에게 정결의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떠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그 항아리 무슨 항아리예요? 물 항아리죠. 그죠? 물을 담는 항아리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채우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순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그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요? 물인데 물이라는 것을 아는데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는 거. 내가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뭐냐? 야,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 순종은 뭘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도 누구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그 모든 것과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종은 뭐냐? 주의 말씀 의지하는 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언제 포도주가 됐느냐? 바로 그때였을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러니까 물인데 갖다 주라 할 때 어떻게 내 생각은 아닌데 어떻게 갖다 주냔 말이에요.
그 물을 포도주 가져오라면 연회장에게 물을 너 이게 장난하는 거냐고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갖다 줬어요. 순종해서 갖다 줬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그러지 않을까? 이거 내 생각인데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했어. 이건 아니다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다고 했죠? 예? 예루살렘 올라가시지만은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 언제 올라가셨어요? 예? 명절에만 올라가셨어요.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는데 명절에만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요. 6월절 되었을 때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명절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올라가시고요. 그래서 또 6월절 마치면 어떻게 다시 갈릴리로 내려왔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 왜 갈릴리에서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그래 혼인잔치 했어요. 그래. 그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보면 창세기 49장 말씀 때문이라고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순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도다 했습니다. 납달리 지역이, 납달리가 받은 땅이 어디냐? 예,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순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째요? 이제 6월절이 되어지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가보니까요. 성전 물론 성소와 지성소와 유대인의 뜰은 그 장사꾼들이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또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 예수님은 거기서 유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개종한 이방인들도 어딜까요? 그 이방인의 뜰에까지는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장사판이 벌어졌어요. 왜 이곳에서 장사판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벌어졌을까요? 그곳에는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들, 또 성전세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어디에서? 디아스포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에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이 아닌 그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재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산다 해도 재물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멀리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재물을 성전 가까운 곳에서 팔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럼 멀리서 그 재물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불편함을 덜어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어디 꼭 유대인의 돈으로만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성전세, 성전저 헌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도 무엇으로 드리느냐?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 달러나 뭐 엔화나 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뭐만 받아요? 유대인의 돈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 독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혼자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격 다른 데 없고요. 이곳에만 팔아요. 어떻게 될까요? 비싸게 팔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판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왜? 다른 데서는 그거 못 팔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성전에다가 장사 재물로 드릴 짐승들을 갖다 놓는다면 그 파는 사람 얼마나 이익을 남겼을까?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산단 말이에요. 왜?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시중 밖에 나가서는 아무리 좋은 좋은 양도 익으면 되는데 그 성전에서 그 제물을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뻥튀기 해가지고 막 많은 비싼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전에 다른 데서 사오면 이건 안 돼 라고 퇴짜 놓고 또 성전에서 제물을 사려니까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사람들은 성전에 왔다 제사 드리러 왔다가 마음만 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너희가 무엇 한다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을 뭐 한다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건으로 치적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짐승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난 모습 보신 적 있어요? 그건 화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화를 낸 적 다른 곳에 있을까 없을까? 성전에서처럼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대해서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성전 안에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왕이 사는 집을 뭐라고 얘기해요? 왕궁. 왕이 사는 집을 궁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뭐라요?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왕이 머무는 곳에 어떻게 할까요? 왕이 머무는데 대충 해놓을까요? 아니 어떻게 합니까? 만약 우리 집에 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읍장이 오신다 생각해봐요. 어떡해요? 예? 옛날에 시부모님 오시면 어땠어요? 예? 저희 집 사람은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밤을 새요. 왜? 시부모님 오시니까 그게 겁이 나서. 예. 그래서 며칠 동안 정리해요. 그리고 음식 준비하다가 또 밤을 새요.
꼬박 며칠 밤새는 거야. 왜? 씹어먹어 무섭죠. 무서운 것도 아닌데 괜히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누가 뭐 하시는 누가 거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고.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면 어떨까? 어떨까요?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보십시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는 모든 것 다 뒤엎으셨어요. 다 내쫓으셨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오신다면 아니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 마음을 보시고 뭐라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실망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전은 우리를 먼저 깨끗이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해야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저분한 모습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성전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돼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도록 우리가 깨끗한 심령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